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노래를 뽑으라면 아침 이슬을 뽑습니다. 아침 이슬은 지난 7월 21일 세상을 떠난 고 김민기 씨가 20살이던 1970년에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당시 아침 이슬은 고인이 대한민국의 현실, 민주화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 아니에요. 정말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김민기 씨가 만든 곡을 마음에 좀 들지 않아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악보를 양희은 씨가 보고는 붙여가지고 또 김민기 씨한테 허락을 받아서 1971년 음반을 아침 이슬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이 큰 인기를 얻었죠. 처음 아침 이슬이 발표되었 후에 2년 후인 1973년에 건전가요로 지정되었어요. 그러다가 1975년에 약 2000여 곡이 금지곡으로 지정되는데 그 곡 중에 한 곡이 아침 이슬이 됩니다. 이후 아침 이슬은 민중에게, 사람들에게 아픔과 희망을 전하는 대표적인 민중가요가 되었어요. 아침 이슬이 민주화의 대표적인 곡이 되다 보니까 이 곡을 작사, 작곡한 김민기 씨도 정부로부터 불순분자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죠. 한 번은 김민기 씨가 한 기관에 끌려가서 매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자신을 때리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죄를 짓는다 생각하니까 이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을 때리는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 김민기 씨가 민중 가수의 상징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음에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직접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성명서를 내거나 거기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죠. 김민기 씨는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것을 꺼리며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 매우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노래도 잘 부르지 않고 자신이 부른 노래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죠. 대중 앞에 서는 것 힘들어하고 자신이 부른 노래나 영상을 다시 보는 것, 듣는 것 꺼려하는 성향은 주로 내성적인 성격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을 만들었던 김태호 PD는 자신이 제작한 방송 잘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대 최고의 앵커로 불리는 손석희 씨도 자신이 출연한 방송을 다시 찾아보지 않는다라고 인터뷰 중에 이야기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성적이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인터넷에 올렸을 때 그 설교 다시 듣는 거 좀 힘들어해요. 그런데 아내가 제 설교 영상을 틀면 제가 옆에서 기겁하면서 저 없을 때 혼자 들으라고, 못 듣겠다고. 그랬던 제가 최근에는 제 영상을 스스로 찾아서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쑥스럽고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혹 바꿔야 할 표현이나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설교자는 누구나 설교를 마쳤을 때 후회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했어야 하는데, 또는 이 말씀을 빼거나 이 예화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설교 후에 조금이라도 후회를 줄이기 위해 저는 주일 아침까지 설교문을 수정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는 설교 후 아예 아쉬운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설교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예배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동영상이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영상을 남기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 설교자가 설교한 후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앞부분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유월절 규례를 추가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달라요. 앞에 없었던 부분이 들어가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유월절 규례를 한번 복습해 보면, 먼저 유월절은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는 날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유월절 이전 이스라엘 자손은 파라오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국고성을 건축하던 노예였죠. 그러나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징집된 그 수가 약 60만 명 가량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 제목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백성 민자, 셀 숫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출애굽 초창기, 그리고 38년 광야가 끝났을 때 이제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장정만 계수하고 진영별로, 지파별로 군기를 든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여호와의 군대임을 나타내는 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 규례를 쭉 한번 살펴보면, 먼저 유월절 4일 전인 아비벌 10일에 이스라엘 회중은 각 가족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복음의 최소 단위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내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에요. 기드온, 엘리,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등은 당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사요, 선지자요,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실패했어요. 아들들이 제대로 다 바르게 선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준비한 어린 양을 14일 해질 때에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죠.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야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갑니다. 아무리 흠없고 소중한 양이라도 잘 돌봤어도 그 피를 대문에 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피 흘림이 죄를 사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진술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린 그 가죽은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짐승의 피가 출애굽기에서 흠없고 일련된 순양의 피로 이어지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이 피의 복음에 있다라는 것이 유월절의 가르침이죠. 셋째, 그 밤에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발에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이 아니죠. 급히 이동해야 하는
나그네의 식사 모습입니다. 나그네는 언제든지 이동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단단히 묶고 한 손에 여행에 필요한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은 채 급히 먹습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죠. 본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곳, 지금 머무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자리를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야만 합니다. 옛 생활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고는 출애굽도 구원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네 번째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피가 뿌려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되지 않습니다. 문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 밖에는 죽음뿐이고 재앙뿐입니다. 방주 안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예식을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전달해야 했습니까? 구원의 핵심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의 핵심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예식은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전했지만 유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손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완성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기념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살펴본 유월절 규례였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유월절 규례에 보면 먹다라는 동사가 13번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복습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유월절 규례를 생각하면서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월절 음식을 언제 먹습니까? 저녁 때, 14일 저녁 때 먹어요. 어디서 먹습니까? 집안에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진 집안에서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구워서 먹는데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습니다. 어떻게 먹는다 할 때 무엇을 먹습니까? 바로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죠. 육하 원칙 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먹는지가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럼 누가 먹어야 하는가? 이것이 추가됩니다. 한번 43절부터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제 이집트를 막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먼저 유월절 음식을 누가 먹을까, 누가 먹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유월절 자손과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월절 자손과 함께 수많은 족속이 출애굽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족속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유월절에 참여하고 출애굽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비록 출애굽에 동참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유월절에 참여한다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월절을 통해 어린 양의 피로 계시되었는데 수많은 족속은 그 뜻을 알지 못해요.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출애굽 후 가장 먼저 유월절 규례를 보완하시는데 그 보완하시는 목적이 수많은 잡족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추가된 유월절 규례에 따르면 누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합니까? 보면 이방 사람이 먹지 못해요. 그리고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을 말하죠. 이 거류인은 땅을 소유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일하는 임시 체류 노동자입니다. 임시 노동자예요. 타국 품꾼은 이스라엘인에게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거류인과 타국 품꾼을 두 단어를 하나로 봐요. 그래서 거류하는 이방 고용인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거류하는 나그네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거류인은 임시 거류의 강조점이 있고 품꾼은 돈, 품삯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방인, 거류인, 품꾼은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돈을 주고 그 종을 사거나 전쟁 포로나 범죄자를 종으로 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금하고 있어요. 율법에 보면 만약 종을 상하게 하면 그에 따른 분명한 보상을 명령합니다. 만일 종을 때려 죽이면 죽인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종을 형제처럼 대하고 또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율법은 비록 종이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는 종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든 이방인이든 거류인이든 품꾼이든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그 조건이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거류하는 이 타국인은 유월절을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율법은 이방인에게 억지로 여호와의 신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방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참여하기 원하는 남자는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 하나를 제시했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미워하고 이방인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만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지 먼저 부르셨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올해 교회표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통로였음을 나타냅니다.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자손은 파라오의 백성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출애굽 후에는, 유월절 후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구별된 삶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순간 거룩한 삶, 제사장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에게 담을 쌓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을 적대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철저한 혈연 공동체로 굳어집니다. 하나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닌 혈통과 상관없이 종이든 거류인이든 타국분꾼이든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유월절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할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식입니다. 이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표피를 일부분 제거하는 거죠. 오늘날로 포경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할례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7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의미하는 표예요. 또한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표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표가 할례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표가 할례이며, 여섯 번째는 도덕적 순결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신약시대 세례의 예표가 할례입니다. 이 할례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17장 10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내 후손이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육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참여해서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 뭐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가 있기 전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징표가 할례이죠. 그런데 할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스라엘만의 특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아예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요. 그 영향이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할례를 덧붙여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이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고 열띤 토론 끝에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이후 교회에서 할례가 사라지고 할례의 기능이 세례로 대체됩니다. 할례와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돈 주고 산 종이든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언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언약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을 믿지 않고 그 언약을 배반한다는 의미이죠. 결국 백성 중에 끊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의 유무는 결국 믿음의 유무였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은 유월절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는지와 함께 어떻게 먹을지를 추가하세요.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유월절 음식은 한 집에서 먹으며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한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한 몸이 된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고 집 밖으로 고기를 조금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언약 밖에는, 피의 복음 밖에는 복음의 효력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구원은 피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의 사람들에게 피의 복음은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일 뿐인 거예요. 또한 유월절 고기는 뼈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장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순환받으실 때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그것이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한 집에서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 이것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 교회는 외형적으로 여러 교단과 교파로 나뉘고 각 지역과 상황에 따라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 다양한 지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민족과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그 언약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온전히 세워가야 합니다. 이번 주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거기 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